샬롬, 안녕하세요. 윤정훈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잠언 15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라는 것이죠. 유순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대 윤리가 아니죠. 누구에 대해서 유순한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부르고 계시죠. 나에게로 오라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우리는 유순하게 대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참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분노를 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다 라면서,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다 라면서 그걸 십자가 못 박이 죽이자라는 것이죠. 누구의 노를 격동시킵니까?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켜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혜 있는 자의 혀가 나오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의 혀가 무엇입니까? 지혜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지혜와 명철이죠.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을 선히 베풉니다. 이 땅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오직 누구만이 선한 것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선한 것이죠. 그래서 선히 베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메시아관을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냈죠. 미련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미련한 자가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미련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니라 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예수님 당시에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감별하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인지 정확하게 감찰하시고 분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얼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그렇죠?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에 무엇을 우리가 먹게 됩니까? 생명나무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누구에 대해서 얼량했기 때문입니까? 선한 마음을 품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이 시대도 동일하게 예수님께 대해서 선한 마음을 품을 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시대 예수님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이죠.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이죠. 하지만 패배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에 이제 상처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에 기쁨이 소멸된다라는 것이죠.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처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미련한 자죠. 아비의 훈계 누구입니까?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뭐합니까? 업신여기기 때문이죠. 업신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미련한 자가 되어서 마음의 생명을, 마음의 기쁨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지니라 라는 것이죠. 지혜를 얻게 된다, 명철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죠. 많은 보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요. 하나님 아는 명철이 있고요. 이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고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우리 마음속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신다라는 것이죠.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라는 것이죠. 악인이 그 입에 그 패악한 말로 인하여서 이제 그의 소득이 뭐가 됐습니까? 고통이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하나님의 아는 그 지혜와 지식을 온전한 메시아관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죠. 천대까지 이르러 그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의 제사는, 그렇죠, 정확하게 제사로 드려지고 있죠.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이 5대 제사로는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의 제사의 대상이,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경배 드려야 할 대상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악인이, 누가 악인이 되어버렸습니까?
누가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악한 혀를 놀리는 자들이 악인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얼량한 혀를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가 됐습니까? 선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정직한 자가 누구입니까? 올바른 것을 행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직한 행동, 올바른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정말 그가 죄상을 받고자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렇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이 시대에 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의인이기 때문에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니라 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너무 감찰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그의 속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이 시대에 동일하죠? 저 여러분의 그 마음 하나하나 감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입술로만 고백하면서 그냥 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기꺼이 능히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이라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경계를 받을 것이요. 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이죠. 생명의 도이죠. 올바른 길이지요. 이제 그것을 배반하죠.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계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곧 길을 진리와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예수님만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라는 그 견책을 싫어하는 것이죠. 누가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던 것이죠. 그러므로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음부가 무엇입니까? 지옥이죠. 천국의 반대이죠.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별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며 인생의 마음이리여 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그런 여정들이, 신앙의 색깔들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누가 거만했습니까? 이미 내가 충분히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나는 충분히 율법으로 제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만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의 그 견책을 좋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온전히 예수님을 알아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온전히 누구인지를 알아서 이제 마태복음부터 서신을 기록하시 유대인에게 다시 복음을 들려주고 있는데도 그들은 기뻐하면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그렇죠? 마음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죠. 우리 마음은 곧 영혼에 대한 표현이죠.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하죠. 왜요? 어둠에 속해 있던 우리 영혼을, 이제 사단에 속해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던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고귀한 왕 같은 족속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을 빛나게 하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는 것이죠. 마음에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죄의 어둠이 있는 것이죠. 음부가 있는 것이죠. 즉 그때 지하 감옥에 정말 죄수로 정말 무기징역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는 빛이 없고 소망이 없고 오직 죽음과 병만 있다라는 것이죠. 고통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을, 그의 영혼을 상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라는 것이죠. 오직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죠. 온전한 메시아관이죠. 이 잠언서의 말씀도 동일하죠. 고도의 윤리로 가르치지 않고 있죠. 오직 이 지혜와 명철은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인 것이죠. 명철인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온전히 분별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당시에는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지를 온전히 알았던 것처럼 이 시대는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안다라는 것이죠. 내가 구름 타고 오시겠다는 그 예수님인 것을 정확하게 안다라는 것이죠. 내가 제자들 너희에게 속히 오시겠다, 너희들이 나를 보겠다라는 그 말씀처럼 속히 오셨던 그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그 성령 하나님 누구인지를 정확히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이요.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에 초대하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풀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죠. 우리는 아멘 하면서 그 문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탕자처럼 방황하다가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그 자녀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께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서 우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잔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산이 적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것이죠.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무엇 때문에 번뇌합니까?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아직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간 채소를 먹는다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다죠. 채소만 먹어 고기를 먹을 수 없죠.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오직 예수로만 만족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죠. 그래서 이 시대도 영육 간의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잘못된 메시아를 가르치는 자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가 소를 먹으며 서를 미워하는 자라는 것이죠. 부자라는 거예요. 충분히 자기는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서를 먹으며 서를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미워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거룩한 영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누구에 대해서 분을 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분을 냈죠. 저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니라 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분노를 이제 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라는 것이죠. 그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의 여정이 견고한 대로라 라는 것이죠. 그 신앙의 여정이 생명을 얻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게으른 자가 무엇입니까? 이제 개미에게로 가서 배우라라고 그랬죠. 누구에게로 다가는 것에 부지런해야 되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것에 대해서 부지런해야 되는데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 게으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 울타리 같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상처를 준다라는 것이죠. 20절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그렇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늘 잔치를 함으로 예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 모유를 주는, 우리들의 생명을 주는, 떡과 양식을 주는 그 모유를 주는 어미를 업신여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업신여긴다라는 것이죠. 무죄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 신앙의 길이죠. 온전히 참 하나님을 알아서 걸어가는 그 신앙의 길을 바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은원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니라 라는 것이죠. 그렇죠. 경영이 파한다는 것, 실패한다는 것이죠. 은원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자, 서로 은원하는 거예요. 의논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경영이 실패하게 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사가 많으면, 지혜론자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영이 성립하게 돼서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참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경영과 우리의 사업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생명을 얻기 위한 그 경영과 그 모사와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자문서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위한 지혜와 명철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그렇죠. 그 입의 대답, 예수님이 부르심으로 요한계시록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의 대답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릴 때 우리 마음을 열고 그를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라고 선포하실 때 그때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것들이 무엇인 거예요? 너무 지혜롭고 명철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거,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고 정말 귀한 재물이다, 보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니라. 음부가 무엇입니까? 땅에 속한 자이고 사단에 속한 자에서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 계신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그런 어떤 구원받는 보호를 받는 어떤 그런 체계들, 율법의 체계들을 뭐하게 되버립니까? 허물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제 율법의 법칙으로는 제사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제 그 율법이 예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이제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율법이 되는 것이죠. 이 시대는요, 거룩한 성령의 법칙이 우리의 율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법은 동일하죠. 하나님의 율법은 온전히 거룩하고 완전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율법도 거룩하고 완전하죠. 예수님의 생명의 법칙도 거룩하고 완벽하죠. 완전하죠. 이 시대는 성령의 법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니라 라는 것이죠. 그렇죠? 과부가 무엇입니까? 신랑이 없는 사람이죠. 악한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라는 것이죠. 선한 말을, 그러니까 선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이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악한 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악한 꾀를 내고 악한 말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이 일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죠. 자기들 구원받을 그 율법을 정말 죄사함 받을 수 유일한 방법을 해롭게 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고 영혼의 상함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산이라라는 것이죠. 뇌물을 싫어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뇌물은 자기가 좋아하는 자의 말을 따르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의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거짓된 교사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그 뇌물이죠. 이제 그 뇌물을 이제는 그 거짓 교사들에게 뇌물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생명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써느니라 라는 것이죠. 의인의 마음이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 주류였고 그 시대 대세였던 그 흐름에 대해서 반대의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말을 절차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자라는 그 말들을 감추었다라는 것이죠. 대답을 깊이 생각했다는 것, 깊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 증거해도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처럼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고민하라는 것이죠. 과연 어떤 말씀이 정말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메시아가 온전한 성령 하나님이신지를 증거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도다라는 것이죠. 의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기도는 사단에 속해 있던 우리들을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이제 포로된 그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렇죠. 우리 눈을, 안약을 바라서 우리 눈을 밝게 해서 누구를 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라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라는 것이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식이죠.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그 족속들, 그 백성들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에게는 구원이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영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칠 때 기쁘게 받아들이라 라는 것이죠. 33절 결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라는 것이죠. 이제 여호와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며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지혜의 훈계라 라는 것이죠. 겸손은 존귀의 앞자민이라 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6장에서 뭐합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우리 성령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성령의 임침을 내려주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제는 이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함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고 참 지혜와 명철을 소유한 지혜로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